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장 좀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보면 창조물 중에서 가장 부모 손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유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에라레 휴마눔 에스트라고 해서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겠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풀린다. 저 사람은 뭔 일 할 때마다 물론 그 사람한테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라이벌의 삶은 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형통한 삶을 산 반면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 끝이 아주 비참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오늘은 이 다윗과 삶을 비교하면서 과연 다윗의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건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다윗한테.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나오죠. 엔게디 동굴에서 마침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이 쫓아오는 거 알고 그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려고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본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부하들의 생각에 사혈을 없앨 절호의 기회다. 그랬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가 없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여전히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죽였겠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노베 제사장들을, 그것도 85명이나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해서 마침 노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떡이 지금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은 있다. 만약 너와 같이 했던, 너를 따르는 너의 부하들이 정결하다면 떡을 줄 수 있다.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정결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 아히멜렉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혀 저와 부하들이 전혀 그런 여인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떡을 주십시오. 떡뿐만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다윗이 혹시 여기 무기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아히멜렉에 줍니다. 이 얘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 여기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을 의미하는데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광경을 보고 그걸 사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노비란 곳에 가가지고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노베 제사장을 전부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그 남녀노소 유아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런 전쟁은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죠? 이방인들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까지 죽였던 겁니다. 벌써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죠. 오로지 자신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겁니다. 2번째로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총 73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지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의 시편에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시편이 73편이 있는데 그 3편을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아주 늘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는, 고난 속에 빠져서도 그리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시편 33편입니다. 거기서도 쭉 시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하이라이트는 어떤 겁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얼핏 따져도 2m 70cm의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갑옷 무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겔이 11g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55,000g. 쉽게 얘기하면 55kg. 갑옷의 무게가. 성인인가? 연간한 여성의 몸무게보다도 혹은 몸무게와 비슷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이었는데 이 골리앗과 맞서면서 다윗이 든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죠. 물맷돌.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나가서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겼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거인 장수를 상대할 수가 없었겠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것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울이 40세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정예병 3,000명을 조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왕이 되면 군대를 조직하고 하는 당연히 조직을 해야 되겠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군대에 사람 수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사람의 많고 적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온전히 사람의 능력에 의존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전투가 있었죠. 사울의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라는 겁니다. 이 전투하기 전에 사울은 이 전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 나가서 싸워라 마라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찾아간 대상이 누구였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추방했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당이었어요, 무당. 만약에 사울이 그동안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었는데 사울의 일평생 한 일이 뭐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신의 왕조가 대대손손 이어질 줄 알고.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풀어준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구구절절히, 마치 연인을 향한 마음처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는 아주 구구절절히 가득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길 바랬어요, 다윗은.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자신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자신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 그 궤, 쉽게 말하면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다.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곧 누가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언약궤가 참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참 과정이 있었죠. 처음에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사무엘이 아직 사사로서 활동하기 전, 엘리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아벡에서 전투를 했는데, 블레셋하고 전투했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져가니까 막 온갖 블레셋 지역에 온갖 독종이 성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소 2마리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려서, 수레에 실려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만약에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역사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아니다. 가만히 봤더니 정말 소 2마리가 누가 몰지도 않았는데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베스메스에 갔는데, 그 베스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쳐다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거기서 한 집을 정해서 그 언약궤를 따로 관리를 하죠. 거기서 20년이 흘렀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사울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죠.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자기는 아주 번듯한, 아주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지은 번듯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어서 빨리 성전을 지어서 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될 텐데. 이렇듯 다윗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생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됐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불경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신내림인 거죠. 그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누구보다도 약간 감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전문가들 얘기들을 보면 무당이나 이런 예술인들의 그러한 결이 비슷하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게 순돌이 역할을 했던 이건주라는 이제는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순돌이 역을 했던 이 친구도 결국엔 무당이 됐습니다. 신내림 받아서. 다윗도 실은 그 수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다?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시편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즉 사울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어떤 선지자 무리와 만났는데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사울도 예언하더라. 이런 대목은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쭉 이런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다윗이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이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에 관한 기록을 쭉 보면 다윗은 항상 뭐든지 그 일의 우선순위,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제가 가리일까 말리일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이렇듯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오늘 제 표현대로 하자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는 게 돈 많이 벌고 권력 쟁취하고 그건 결과론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그 과정을 봐야지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왕이 돼서 궁궐에 살았다. 누구는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는지. 자칫 오해해서 저는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11조 많이 했습니다. 감사헌금 잘했습니다. 중요하죠.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함으로써 그것도 또한 하나님한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이긴 분명합니다.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11조 안 하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리는 삶,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쉽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악인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곳곳에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 이제 우리가 3년에 여기서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늘 성령의 임하심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능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025년 12월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정리하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더 어떻게 하면 열릴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에 이끌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사 저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